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의 사랑을 성경에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 내려왔어요? 아들 예수님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말씀이고,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빛이고, 사랑은 진리이고, 사랑은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다. 이렇게 사랑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에서는 다 그림자였었는데 이것이 실상으로 진짜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하나님 믿는다, 뭐 열심히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 자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왔다. 그러면 쉽죠, 생각하기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좀 쉽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왔어요. 우리 믿음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려오셨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살아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가 믿음이고 그 자신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들 예수님이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만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고,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구하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와서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아들, 죽음의 아들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 그게 사랑을 얻는 거라.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얻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위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변함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건 항상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나로 하여금 행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랑이잖아요. 아들을 죽게 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으면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한계에 부딪히지 않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말로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와서 죽는 거라고. 그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네가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 그 자신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마술 부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이 합해져서 진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교회가 있고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땅의 교회를 진짜 이 안에서 천국을 내가 깨닫질 못하면 그러면 하늘나라 교회라고 하는, 하늘나라 교회가 신부거든요. 그게 천국이야. 그 신부라는 교회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깨닫고 천국을 깨달아야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깨닫게 된다. 이게 두 개가 합해서 땅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밭에 보화라 그래요. 밭에 보화. 성경에 밭에 보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샀어요?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사잖아. 왜 밭을 보화만 사면 되지? 보화만 사면 그 사람이 값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잖아. 그냥 밭에 딱 감춰 있으니까 밭 이렇게 사면 쉽잖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겠지. 밭하고 보화는, 밭을 사면 그 보화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과 보화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밭을 사면 그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의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영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를 우리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줬어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 말씀을. 그러니까 이 레마라는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씀도 레마라는 말씀도 이게 성경에 구약에서는 또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아마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르라는 말씀은 우리가 전달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아마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아마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다 할 때 그걸 다바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바르, 아마르 이렇게 같이 있죠. 여기 신약에서는 로고스, 레마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는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말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도착한 내 안에 들어온 말씀, 이걸 레마라 그러고요. 로고스는 그냥 말씀, 나하고 떨어져 있는 그 말씀 자체, 그것을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나하고 떨어져 있는 분이었어요. 로고스, 그 떨어져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 레마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내게 영이요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합쳐서 말씀을 이룬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옛날 그 말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말씀이 나하고 딱 떨어진 말씀, 나에게 딱 떨어진 말씀이 되면 이게 나하고 하나가 된 말씀이 되죠. 상관 있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나오고 하나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나와요.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은 우리들이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랑할 수 있는 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첫 번째 물어볼 때는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아가페 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내가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도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이 말할 때 네가 그러면 나를 필레오 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단 말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진짜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사랑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두 번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고 마지막에는 필레오 사랑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아가페와 필레오가 이 필레오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필레오 사랑이 여기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내 속에 사랑을 간직했다는 거야. 그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은 나하고 경험이 된, 내가 경험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다시 만나 주님을 고백할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질문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대답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깊이 자기 속에 진짜 경험한 주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회개한 자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당신을 이제 진짜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사랑을 깨닫게 돼서 내가 경험된 사랑, 내가 이제 진짜 필레오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필레오 사랑을 얘기한 거지. 우리 같으면 아가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가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하냐? 예, 아가페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하냐? 예,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진짜로 고백했던, 자기가 진짜 경험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로 내게 왔을 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천국 간다는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들어내서 그리스도의 몸, 이거 둘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창조 목적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그래야 합쳐져야 돼요. 그냥 예수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을 때 아무나 막 기름 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왕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어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죽으심을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아는 자예요. 선지자죠. 먼저 아는 자, 먼저 알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성경 내용은 성경책이 있고요, 성경책 속에 성경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화라는 예수님을 잘 발견해야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밭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보화라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요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은. 자,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랑은 아가페와 필레오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게 그냥 성경 이렇게 되어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과 신약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책과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 안에 보화가 들어있어. 이 보화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게 되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이 성경을 사게 되면 이 속의 보화를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밭을 사나 그랬더니 밭이 뭐 엄청 필요해서가 아니라, 밭도 필요하죠. 근데 엄청 필요한 이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이걸 산 거거든, 밭을. 그래서 이 보화는 밭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보화는 밭 안에서 밭을 사면 보화는 바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밭의 보화도 마찬가지고 말씀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소유를 다 드리고 그 밭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 밭 안에 보화가 나의 모든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화를 위해서 밭을 샀단 말이야. 그러면 내 거 뭐를 주고 샀어요? 내 소유를 다 주고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소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거지. 이 밭에 내 소유가 다 있는 거고 그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보화하고 내 소유하고 다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밭을 내가 샀단 말이에요. 값을 주고. 그러면 그 밭이 내 거야. 근데 내 소유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소유가 밭이 된 거잖아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게 내 소유지. 그러면 내 소유가 이렇게 있어. 내 소유가 여기 있으면 그러면 이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되잖아.
보화가.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밭 안에 보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생각하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하나로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요 두 개가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이렇게 두 개로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섬길 수 없다.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네 물질이 물질로서 그냥 네가 욕심내는 물질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돼버리죠. 늘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염려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물질을 둘로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로 봐야 돼. 물질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밭을 내가 소유로 사가지고 그 밭 안에 내 소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소유, 내가 소유한 그 내 소유를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소유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죠. 보화가. 내 물질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내 물질 안에 들어있으면 서로 하나가 되겠죠. 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나누어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옥이고 하나님은 천국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말씀이 떨어져 있고 나는 육체고 이러면 말씀이 육체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셔야지 구원이지 이게.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 속에 들어오셔야죠. 내 소유물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된다. 왜? 아버지의 뜻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니까 그때 구하라는 거지. 너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아무거나 다 구해봐. 다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그건 내 소원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다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이 속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내 물질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내 물질은 내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 같으니까 두 개가 여전히 나누어져 있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지. 남편과 아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 남편과 아내 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떨어져 있으면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갈라지고 떨어지고 하죠. 당연하죠, 이건.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이래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영원히 안 잃어버리죠. 근데 이게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왜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마음도 다 서로 떠나고 막 잃어버리고 그래요. 왜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그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거로 살아간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고, 이게 평화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산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샀어.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하나님이라는 영을 사서 그 영 안에서 살아가야지만이 진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소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망이 와요. 죽어 있는 사람이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을 수 없다 그러죠. 요한복음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첫째 부활이 둘째 부활이니까, 영원한 부활이니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오지 않죠. 근데 첫째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첫째 사망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거야. 죽음이 아직도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떨어진 상태가 있는 거야. 이게 영원히 장막을 벗는 날, 어느 날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벗어지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다 잃어버리는 거. 내가 내 거를 소유하고 내 거를 가지려고 했는데 내 거가 다 잃어버리는 거. 그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를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얻는 거지. 나를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얻는데, 하나님을 얻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안 잃어버린 거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죽고 예수만 얻었는데 그 예수가 진짜 사람이야.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더라는 거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라는 진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가짜 사람이 죽고 진짜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원히 살아? 예수가 영원히 살아. 그러면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영원히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게 그거를 이 땅에서 설명해 주는 게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는데 서로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 결과가, 열매가 자식들이라고요. 그 결과가. 이것을 하나님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는데 만났어요.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야다 알았어요. 둘 다 알았어요. 진짜 마음과 몸으로 알았어요. 진짜 마음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딱 동침했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있었다. 그랬더니 열매가 나왔어요. 뭐가? 자식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알았어요. 말씀으로 알고 내가 진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마음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뭐가 속에 잉태돼요? 자식이 잉태돼요. 어떤 자식이?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가 잉태되더란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고 내가 그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나를 잃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얻는 거,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그럼 이 사랑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아가페로부터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아가페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죠. 동물들의 사랑일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지적입니다. 그 언약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고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적인 사랑을 원하셔요. 감정적인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적인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다 누구 중심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하는 행동들이 다 그게. 그런데 지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지긋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으셔요. 그게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와요. 먼저 오래 참고.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이란 말은 사랑은 뭐다 할 때 사랑은 그냥 오래 참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이러면 답이야.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라.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온유하며 또 뭐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얘기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다가 뒤에 차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사랑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은 처음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요. 사랑은 뭐다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것을 참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데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답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요 가운데 있는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운데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는다는 말이고요. 온유하며 할 때 온유라는 게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단어는 온유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크레스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친절한. 그러니까 사랑은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거. 친절한 마음 있잖아요. 왜?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크라우마이에서 온 건데 불을 밝혀준다는 말입니다. 불을 밝혀준다. 자, 어둠 가운데 있어요. 누가 어둠의 길 가고 있어요. 그럼 앞에 가서 얼른 불을 켜주면 되죠. 불을 밝혀주면 그게 온유, 그게 친절한 이라는 크라우마이. 불을 밝힌다. 뭐가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급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다. 뭔지 알겠죠? 사랑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하지 아니하면은 젤로라는 단어예요. 시기한다는 말이 젤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투기하는 거 알죠? 질투하는 거. 질투하는 거, 탐내는 거. 욕심이죠. 자기 욕심. 그래서 탐낸단 말이에요. 이게 제오에서 온 건데 제오가 뜨겁다, 타오르는 듯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급해가지고 급해서 뭐 막 이렇게 막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칭찬 받아야 되는데 막 저 사람이 대신 칭찬받고 있어. 내가 칭찬 받아야 되는데 막 열나 죽겠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이런 질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그런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펠페리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펠페리오마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뽐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간이라는 건 다 스스로 뽐내게 돼 있어요. 다 자기를 자꾸 스스로 뽐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본성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꼭 자랑하고 싶고 이게 좀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는 게 그게 인간들이야. 그거 없어졌으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야 진짜. 회개하면 그게 사라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늘 그게 속에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걸 다 가지고 있어. 자기 좀 잘했다고 해주면 뭐 이렇게 좀 멋있다고 해주고 좀 잘났다고 해주고 야 진짜 뭐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그 자기를 좀 뽐내고 싶어서 막 안달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기 뽐내고 싶어서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뽐내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게 포히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쭐댄다는 말인데요.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뭔가 우쭐대고 부풀리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피시스에서 나온다는 이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 때문에 죄를 저질렀을까? 교만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일까? 하나님에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왜 등치가 크고 그렇게 막 욕하고 쌍욕하고 그러는가요? 교만입니다. 네. 어느 날 무너져요. 크게 무너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요. 사탄이에요. 그게 교만, 막 부풀리고 우쭐대고 이렇게 외식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거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식하고 이런 거 많죠, 그죠?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feel, 팽창하다, 드러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뭔가 외식적으로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진짜 사랑 아니다. 진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뭘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의 바르게 지킨다, 이런 얘기 하죠. 뭐 혈액형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참 예의 바르게 지키려고 이런 혈액형이 있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무례히 행치 아니야. 그게 사랑. 그 사람 진짜 사랑.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혈액형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본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부드럽고 뭐 이런 사람 있죠. 그걸 갖다가 뭐 그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사랑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례히 행치, 무례하다는 것은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스케모네오, 격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격이 맞게 생활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목사답게 생활해야 되고, 또 성도는 성도답게 생활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답게 생활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생활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답게 생활하는 거,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격이 맞지 않는 이런 무례한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납게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스케모네오가 싸납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말은 막 싸납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 없을 때, 벗어날 때 굉장히 싸나워지고 조급해지거든요. 그게 무례하다는 겁니다. 아스케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아스케몬이 보기 흉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기 흉해요. 딱 어울리는 자리에 어울리게 행동할 때, 그때 겸손하게 보이고 그때 아름다워 보이죠. 그죠? 여자가 여자답게 행동할 때 아름다워 보이죠. 남자가 남자답게 행동할 때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죠?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그게 격에 맞는 것이고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보기 흉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 흉한 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례히 행치 마라. 다시 말하면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게 사랑이다. 에코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에코, 붙잡다. 그러니까 붙잡지 말아야 사랑인 거예요.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붙잡지 말아야 된다. 그냥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둬야 돼. 그냥 둬야 사랑인 거야. 자꾸 붙잡으면, 이게 왜 뭐 누가 싫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싫다고 그러는데 자꾸 붙잡아가지고 안 돼, 뭐 어떻게든지 막 붙잡아서 막 자기 걸로 만들고 싶고 막 자기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례하다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살도록, 인격적으로 살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22장에 좀 이상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뭔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요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더럽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생활하도록,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그 값을 받도록, 스스로 그 보상을 받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이 구한다는 말이 제테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제테오라는 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좀 나중에 하나님 복 받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뭐 복 받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 하나님에게 뭔가 복 받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구하지 않는,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자,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 사랑은 또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록시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록시노가 날카롭게 쉽게 자극해서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막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썩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자극을 금방 주면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해보세요.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 해보세요. 근데 가만히 그냥 듣고 그냥 별로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제가 뭐 부족하죠,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막 뭐라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금방 막 날카롭게 막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심 금방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 아닙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한 게 뭐냐면 카코스입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게 무가치한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걸 자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다 값어치 없습니다. 땅에 있는 건 다 값어치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땅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해. 내 돈, 내 자식, 내 거 해서 자꾸 땅의 걸 생각해. 무가치한 거를. 하늘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을 값어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값어치 있는 예수님을 자꾸 얻으려고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무가치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을 버리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바꿀 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값어치 있는 것을 네가 구해라 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뭐하고 연결돼서 있어야 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하고 연결돼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가 악하다, 더러움이란 말이거든요. 아디키아, 이게 아디코스에서 나온 말인데 배신한다, 배신하다, 배신한, 부정한,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요, 이게 아디코스예요. 악하단 말이에요. 디케라고 하는 말이 공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는 게 부정한 말이고 디케라는 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공의가 없다, 의로움이 없다, 이거를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크니오가 이게 의로운 거거든요. 데이크니오가 뭐냐면 보인다라는 단어예요. 보인다.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하는 게 데이코니오인데, 그러면 불의하다, 악하다, 불의한 거는 뭐냐,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안 보이는 게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의한 자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소경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불의합니다, 나 소경입니다, 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회개예요. 나 불의합니다, 나 안 보입니다, 소경인데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이게 해줘요. 그게 회개니까. 그런데 불의한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는 보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 자기는 성경도 몰라. 근데 성경 아는 것처럼 행동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눈 떴으나 소경인 자예요. 눈 떴으나 소경인 자, 비늘이 덮여 있는 자, 율법으로 가리워져 있는 자, 보이지 않는 사람, 불의한
불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한 사람, 그런 불의한 자를,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해야 돼. 아, 내가 안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다.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 나 눈 떴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경이야. 그러면 그 소경을 그대로 소경으로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안사랑이 아니고, 이게 소경으로 그냥 두면 안 되고 소경을 눈 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 뜨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너 소경인 거 진짜 답답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답답하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알레세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세이아가 참되다라는 단어거든요. 거짓의 반대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럴 때 그 알레세이아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참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속에 없으면 사람이 외식적이고 거짓합니다. 외식적이고 거짓해요. 그게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거짓해요. 외식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이게 성령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니까 참된 것이 보여진 거니까. 그래서 알레세이아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단어냐면 아라고 하는 부정과 란다노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서 부정, 아니고 란다노, 이렇게 란다노가 아니다라는 말에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란다노가 아니다라는 게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이 란다노가 뭐냐면 감춘다, 무지하다,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란다노가. 그러면 뭐예요? 자,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뚜껑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알레세이아. 무지함에서 무지가 깨진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알게 되었다. 드디어 내가 뚜껑 열렸다, 이 말이에요. 뚜껑 닫아놨었는데 뚜껑이 열렸다. 이게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불의가 뭐라고요? 진리를 모르는 게 불의한 거라고. 진리를 모르는 게 불의하다고. 네가 악하다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건 뭐 나쁜 짓에서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진리를 모르는 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회개할 때 내가 그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다. 나를 모르는 게, 예수를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진리를 모르는 게 불의한 거라는 거지. 그게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진리는 그 악한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깨지는 거야. 감추어진 게 열리는 거야. 눈 감았던 자가 눈 뜨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죽으심으로 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피스티오,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간다. 모든 것을 바라며 엘피조, 기대한다,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휘포메노, 이 휘포메노, 머물다,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계속 이 사랑 안에, 이 사랑, 여기서 오래 참고부터 시작한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은 금방 변한다니까요. 나의 믿음은 금방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하나님하고 화목하여 하나가 된,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차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